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늘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내 마음을 염려하며 근심하게 만드는 것을 주님 뽑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3페이지입니다. 잠언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합니다. 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자녀나 가르치는 아이들이나 보통 많이 질문하는 게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많이 물어보시죠.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하다가 나이 들면 뭘 먹고 살아야 될지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뜻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하십니다. 그죠? 뭘 좋아하는지, 뭘 즐거워하는지 바로 대답할 수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렵죠, 그죠? 아마 들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필수입니다. 반드시 좋아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좋아하고 지식을 좋아해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는 책망들, 훈계들이 즐겁고 좋아야 됩니다. 즐겁고 좋아하지 않으면, 싫어하면 뒤에 있는 말씀 무엇입니까?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 삶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존귀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지, 그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훈계와 책망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훈계를 좋아하는지, 지식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말씀해 보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이 징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지요. 이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좋아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지 좋은지를 좋아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좋고 즐겁지요. 이게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억지로가 되면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조금 속된 말로 시간 바쳐야 되죠. 돈 바쳐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즐겁고 좋으면 행복한데 이것이 어느 순간 싫어하게 되고 억지로가 되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때 나의 지금 신앙생활이 좋아하고 있나 즐거워하고 있나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늘 사람이 좋고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꾸 억지로가 되고 부담이 되고 뭔가 싫어하는 것이 되면 너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어떤 돌덩이가 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는지, 어떤 가시떨기가 내 마음에 엉켜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편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편 17절입니다. 잠언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외우십시오. 오늘 하루 이 말씀 정도는 외워보겠다. 손에 적으시든지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붙여놓든지 이 말씀 외우면 좋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의 기도와 누구의 소원을 응답하냐는 것입니다. 그 누구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내가 교만하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밭이 엉망이 되어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은데 들어주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럼 겸손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야기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 하나님의 지식을 좋아하는 자, 하나님의 교육, 바르게 함을 달게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징계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가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겸손한데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나는 겸손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자기를 향해 표현할 때 어떤 표현합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겸손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거든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며, 그럼 나는 교만한데, 교만한 자의 소리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교만함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을 회개하며 제하여 버려야 되지. 나는 겸손한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겸손한데요, 종을 한번 쳐야 됩니다. 땡이라고. 그게 교만이거든요. 스스로 겸손하다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인간은 겸손해질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될 수 있는 것이죠.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씀 많이 본다고, 겸손하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교만 덩어리예요. 조금만 잘한 것 같으면 나를 내세우고 싶고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교만 덩어리예요. 덩어리가 좀 크죠, 그죠? 제가 제일 큽니다.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덩어리가 제일 커요.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 교만함.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죠.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교만의 특징이 자기가 교만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는 교만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큰일 납니다. 난 정말 교만해요. 그러면 스스로 교만을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겸손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준비하며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겸손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거든요. 그 겸손은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늘 부지런히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갈아엎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마음이 엉망인데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하나님이 귀를 안 기울이세요. 응답을 빨리 받고 소원을 빨리 받으려면, 빨리 또 너무 조급함도 안 됩니다. 잘 받으려면,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교만을 내려놓고 늘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마음밭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다 읽으려고 하니까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뿌립니다. 겸손한 자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뿌리 깊게 내리게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 마음을 예비하는 사람, 마음을 관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의 마음밭을 늘 갈아엎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음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
요즘에 마음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뭐예요? 길가 19절에. 길가는 완전 교만이에요. 교만이 꽝꽝 뭉쳐져 가지고 완악해져 있어 갖고 말씀이 던져도 마음이 반응이 없습니다. 얼마나 새가 물고 가기 좋습니까? 사탄 마귀가 들고 간다고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을 때, 훈계와 책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 이게 길가죠. 이게 가장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100%입니다. 그냥 교만한 거예요. 어떤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제 내가 붙잡은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에 끌린 마음이 그 말씀에 끌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다면 길가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 이게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20절에 뭐예요? 돌밭이 나와요. 처음엔 기쁘고 즐겁고 잠깐 은혜 받고 좋아합니다. 훈계와 책망을 잠깐 좋아해요. 근데 뭐예요? 이만한 돌덩어리가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요.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생겨요.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깐 환난에 잠깐 견디지 못함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결국은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이,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 짓누르는 것이 깊이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점점 싫어져요.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돌덩어리를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가시떨기, 염려, 걱정, 근심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들의 염려, 걱정, 근심, 감사함이 없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워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아무리 말씀 본다고 염려, 걱정, 근심 사라질 것 같죠? 아니요.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면요, 염려, 걱정, 근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찾아 읽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뒤에 가서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마음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길가를 갈아엎고 돌을 치우고 염려, 근심에 가시떨기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예요?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훈계와 책망을 즐거워하며 좋아하는 자니 그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습니다. 열매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잠언 10장 17절 말씀 붙잡으시고 나의 교만함을 뿌리 뽑으시고 늘 마음밭을 관리하여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나의 마음을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나의 마음을 높은 교만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낮추며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겸손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한 백성이 많아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부정과 악함을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만한 자들이 이 땅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악함을 가진 자들이 아버지 이 땅에 불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늘 겸손과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가난을 어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아버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셨소. 아버지 가난한 자들이 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빈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각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아버지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어떠한 법도 이 땅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가라지가 다 뿌리 뽑혀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자들이 공의와 정직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흔들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원합니다. 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기와 다툼 분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아버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며 그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들이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